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인생길이 광야 같지만 분명히 그 위에 하나님의 뜻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며 빛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하루 종일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어른 목이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시간 기도하실 때 이바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주께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과 각 각자정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덮으사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현재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심이 이루어지립니다. 공의의 주님, 지난주 인선 공동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워졌으니 더욱 연단하고 감사하며 충성된 종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우리는 그 일꾼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한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11월 15일 정교인 찬양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찬양 축제를 준비하며 모든 동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손종원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 말씀 대할 때 우리의 영혼이 화답하며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주님께 회개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갑종 집사님, 이번 주에 무사히 수술 집도하게 해주시고 치료 중에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가정에서 학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혹은 신앙의 문제로 신음하며 눈물 흘릴 때 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미국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되게 하옵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겨오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교회 행사를 안내해 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주일에는 추수감사 찬양 축제가 있고 11월 22일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지난주 인선 공동회의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선 공동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장로로는 김남균, 이사무엘, 이현철, 제심 안수 집사는 광미수, 권홍승, 김광열, 김영미 씨, 김정림 예의, 김정원, 김정회, 김종태, 김효남, 박기성, 박효경, 선우미숙, 오셀, 이규갑 예의, 이은영 예의, 조진경, 진은경, 한상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에 강단은 홍성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홍성철 목사님께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석좌교수, 태국 선교사, 에즈베리 신학교 전도학 석좌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당분간 인터넷 전용선이 선출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녹화된 방송으로 중계가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 본당에서는 녹화된 영상이 중계되며, 본당에서는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신 후 좌석 배정을 받아야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단 2부 예배는 저희가 병행해서 유튜브에서는 방송이 나가지만 저희는 따로 같은 시간 본당에서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금요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화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차 비대면 새가족반이 오늘부터 11시 30분에 서부터 12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성인 예배, 성인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22일 추수감사절 2부 예배 시간에 있게 됩니다. 준비반이 오늘부터 4주간 오후 2시에서 3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이성희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징검다리 장애 사역 주최 드라이브 트루 사랑의 바스켓 전달 행사가 오늘 12시 30분에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김세진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속 교육이 11월 4일 수요일 저녁에 9시에서 9시 10분 지역장 동역장 교육이, 그리고 9시 20분에서 9시 50분은 전 교구 지역장 동역장 부부 온라인 모임이 손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줌으로 진행하십니다. 제29기 예비 동역장 수련회가 11월 8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교인 찬양 주체가 11월 15일 주일 5시에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시니어위원회 광고 말씀입니다. 권사의 가을 바자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해콩, 김미역, 사과인데 문의는 남숙희 권사님, 또 김근자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11시에 다운타운 노숙자 선교가 살롬의 주관으로 있게 됩니다. 2020년 집사의 총회가 다음 주일 11월 8일 2시 비전홀에서 있게 됩니다. 또 현장과 줌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줌 아이디는 다음 주에 공지가 됩니다. 문의는 임창원 부회장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큐티집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11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9시 30분에 본당에서 저희가 세례 입교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데, 대상은 만 16세 이상이며 11월 7일부터 줌으로 시작되는 3회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입교자는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입니다. 문의는 이기라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김석자 권사님께서 93세 생일 감사로, 이명근 장로님께서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드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을 읽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 얘기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 얘기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 7가지 치명적인 대죄 네 번째 시기라는 제목으로 손종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주님을 닮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은 시기입니다. 시기. 조금 우리가 이제 언어 정의를 좀 새롭게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jealousy, 질투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질투는 약간 삼각관계가 인volve되어 있어요. 부부 사이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성 사이에서 상대가 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는 감정, 이런 감정이 질투이죠. 사실 그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존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에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이 있어요. 이게 시기의 마음입니다. 시기는 envy라고 하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상대방의 가진 것이 내게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는 불만족함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미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동료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그런 데서 우리가 시기라는 표현을 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결국 인간의 교만과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상하고 그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참 시기와 관련된 말들이 참 많아요. 농담처럼 하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플까요? 타인의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농담처럼 그렇게 해요. 넘어진 사람 밟아준다. 절벽에 선 사람 밀어준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저도 목사이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박수갈채를 받고 정말 탁월한 설교를 하고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때로는 시기가 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또 역사 속에도 많이 있었나 봐요. 영국의 저술가로 유명했던 F.B. 마이어는 스펄전과 캠벨 모르간에 대해서 너무 시기심이 났대요. 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시기심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이거예요. 네 기도를 바꿔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하는 음성을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 마음의 그 짐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분들을 봐도 시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배워야겠다, 저분들에게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왜 생길까? 이 시기심의 복판에는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때마다 이 불만족의 내약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나는 지금보다 적어도 더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underpaid, 그냥 내 가치보다 나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appreciate 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될 것, 더 높임받아야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사단이,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떠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사단이 자기 찬양 인도자였어요. 죄송합니다. 찬양 인도자. 예, 집사님 잘못은 아니고요. 찬양 인도자가 하는데 나는 그분에 대한 찬양을 부르도록 부름받은 자인데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나는 저분만 높여야 되지? 나도 높임 받고 싶은데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의 지위를 누리는 게 너무 시기가 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관심이 그분에게 하나님께 쏠리는 게 너무 시기가 난 거예요. 사단이 난 못해 먹겠다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기심은 사탄적이에요. 시기심은 굉장히 그 근원이 악에 있습니다. 사실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뿌리가 같아요. 누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열등감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세계관, 가치관은 수직적으로 사람들을 다 줄 세우는, 한 줄로 세우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높고 누군가는 내 밑에 있다는 거죠. 이 수직적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랭킹을 다 매겨서 누구는 나보다 한참 못하니까 내가 우월감을 갖는데 그 우월감을 갖는 것만큼이나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나는 열등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가 열등감을 내 나이로 하여금 열등감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아시아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공에 대해 굉장히 편협한 정의를 갖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이라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가져가 버리고 누군가 그 기회를 가져가 버리고 누군가 그 명예와 명성을 누리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박탈을 당하게 되고 그만큼의 어떤 삶의 만족도와 행복이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나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어느 순간 나보다 성공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시기심이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창회 가보면 막 20년, 30년 만에 만난 동창, 원래 그때도 공부 잘했고 그때도 운동도 잘했고 그때도 인기 많았던 학생 친구들이 30년 후에도 여전히 성공을 거두고 있으면 별로 시기가 나지 않아요. 걔는 원래 그랬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잘 못했던 아이가 근데 그 이후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해서 돌아오게 되면요 이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전마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뉴스 보면서 전마 저거 내 가방 못지하던 녀석이 많이 컸대 그러면서 막 그때는 막 전마 저거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지금은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성공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시기 어린 투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혹은 학창 시절에 어떤 부족했던 모습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여전히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런 걸 보게 돼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 많은 연예인들을 우울증과 자살로 몰아가는 사회 현상도 그런 데서 부렸던 것이 참 많습니다. 성공한 연예인 그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어린 나이에 막 연습생이 되어서 몇 년 동안을 땀 흘리고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근육 운동하고 외국어 공부하고 매너 스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의 학창 시절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이 선택을 한 거죠, 물론. 그렇지만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성공하면 막 그들의 과거 사진이 막 이런 게 막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그리고 뭔가 언행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막 인터넷,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악플로 가득 차게 되고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학회나 대학이나 정치계나 사업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성공한 기업들이 그 기업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잠 안 자고 남들보다 배나 더 뛰어야 되고 수치를 당하면서 막 영업을 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오늘날의 기업을 일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면서 가게를 약탈하고 그들의 기업을 방화하고 그런 일부 폭력배들을 보면 이것이 그들의 이기심의 노예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시기심의 노예가 된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까지인데요. 좀 긴 본문인데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오늘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영감이 있고 정말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할 구약에 대한 놀라운 해석과 또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해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거의 적고,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아니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 동네 저기 돌아다니던 그 녀석이, 저 녀석이 메시아였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분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열등한 존재라 늘 생각했어요. 꼬맹이 그냥 돌아다니는 코올리게 아이, 요셉 뭐 직업도 뭐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집 아이. 아니 우리 집은 랍비 집안이고 우리는 대대로 제사장이었고 그랬는데, 아니 뭐 목수 아들이 와가지고 오늘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알았는데 어리더 자기가 메시아라고 기적을 행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시기심에 가득 찬 거예요. 시기심에 가득 차서 주님을 배척했던 거죠. 외부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니까, 아이고 나사렛에서 모든 강원도 꼴짝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제가 강원도 원주 출신입니다. 강원도 꼴짝이에서 뭐 감자바위에서 뭐 감자 먹으면서 태어난 애가 뭐 누가 더 잘난 사람이 있겠다고 막 괄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이 있고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 주신 역할이 있고, 또 내게 주신 시간,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지 않은 복, 내게 주지 않은 은사, 내게 주지 않은 역할, 내 타이밍이 아닌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신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다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건 유니크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방법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시기심의 노예가 되기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You can have your cake and eat it. 케이크를 소유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케이크를, 멋진 케이크를 보고 싶다면 건드리면 안 돼요. 먹고 싶다면 보는 걸 포기해야 돼요. 소유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먹든지 소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유명해지는 것을 부러워하십니까? 유명해지면 유명세라는 게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많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더 무거운 책임과 더 사람들의 냉철한 그런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날들을 잠 못 자고 수고하며 땀 흘려야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하면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고 싶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너무나 사모하는 누군가의 성공한 사람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마셔야 될 쓴 잔을, 그 땀과 노력과 피와 눈물을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남이 그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닌 거죠. 성경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잘 감당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성경적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어져 있다면 눈은 그것을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은 평생 가도 그 반지를 볼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손가락에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그 반지 끼는 손가락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그 손가락 너무 예쁘다라고 말할 때 그 손가락은 그 칭찬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직 귀만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할 겁니다. 그래도 눈과 귀는 손가락이 아니지만 그 손가락이 영광받는 것이 자기가 영광받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들으면서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다른 역할이지만 한 몸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어떤 분이 참 성공하고 어떤 분이 잘 되고 칭찬받고 그러면 나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높임 받을 때 우리가 같이 높임 받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발에게 야, 왜 너만 가죽 신발 신냐? 나도 신발 좀 신어보자 하고 덤비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어요. 손으로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요. 지금 스포츠 기사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투수나 타자들이요,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발로 든든히 받쳐줘야 강속골 던질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제구력도 좋아지고요. 타자도 스윙을 할 때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거기서 힘이 나와서 배트를 힘차게 휘둘릴 수 있답니다. 보니까 박찬호 선수는 허벅지가 27인치 정도가 되고요. 어느 강타자는 보니까 제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허벅지 사이즈가 40인치가 넘는 그 프로야구 선수가 있대요. 그런데 손이 다리 보고 야, 이 공은 내가 던지니까 넌 필요 없어. 이 배트는 내가 휘두르니까 넌 필요 없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나도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서로가 다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귀도, 손도, 눈도, 손가락도, 발도, 허벅지도, 심지어 내 몸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새끼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 실험들 많이 하죠. 이런 걸 한번 꽉 잡아보라고. 잡는데 새끼손가락만 딱 빼고 잡아보라고. 그냥 새끼손가락까지 있으면 엄지손가락을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새끼손가락만 한번 딱 빼놓고 나머지를 빼보세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 근데 이거 하나만 뺀다고요? 이 힘을 못 써요. 다 역할인 거죠. 새끼손가락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때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하나님 주신 소명이 각자의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면서 시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기심을 불태울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예수에게 모든 백성의 관심이 모여지자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살해하게 되죠. 시기심은 한 사람을, 구세주를, 우리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시기심은요, 그렇게 멀리 나가서 남을 해치기도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해칩니다. 부메랑과 같아서 던지는 사람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마련이죠. 에스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재상 하만을 기억하십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무명의 모르드게가 그가 유대인인 걸 알았을 때 그 마음에 시기가 불타 일어났어요. 에스더 3장 1절 6절인데 길어서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니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스웨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쪽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자기 민족을 멸절시켰던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미워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몄었죠.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의 결론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가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와 자기 모든 일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기심이 결국 그를 자신을 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시기심은 파당을 일으켜 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리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파당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시기심은 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져요. 내가 시기심이 불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에 우리는 너무 잘 보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이 아멜렉 쪽, 블레셋 족속과 같이 마주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할 때 아무도 이쪽 진영에서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왕인 자기가 나가서 정말 싸워도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그들을 구출해 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를 무찔렀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승리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됐을 때 그의 귀에 들려온 노랫소리 하나 때문에 영혼이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신랑감 영순이로 다윗이 떠오르게 되자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결국 그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왕의 기름 부심이 그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 시기와 우상, 호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고 분쟁하는 것, 다음에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불리함, 이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아주 결정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심을 극복할 것인가?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나만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축복하고 나는 복주지 않았다라는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아야만 해요. 모든 사람은 유니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복을 주셨고 각자의 시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목만큼 컨트리뷰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유니크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누가 나보다 더 어떤 영역에서 앞서가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야 돼요. 때로는 시기심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다가 물 주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자꾸만 부추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예언과 기름 부심을 가지고 예언하고 그러는데 진중에서 다른 많은 장로들도 똑같이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여호수아가 그들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민수기 11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시기심과 시기심의 덫을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게 준 복보다 더 큰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나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게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더 탁월함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만드는 재능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해석할 수도 있고, 다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난 시기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잘 감당하면 돼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기름 부심과 미션과 그 유니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나는 시기심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시기 나는 사람 혹은 나하고 동등하거나 나보다 못 미쳤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좋은 일들을 하게 될 때 내 본성에 반하여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같이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죠. 누군가가 성공했다 그러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성공하게 됐어요. 그럴 때 때로는 내 마음에 잠깐 시기심의 마음이 유혹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내 본성에 반대하는 정신으로 입을 열어서 그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요, 좋은 선풀을 달고 축복한다, 잘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내 말에 따라 나의 영도 따라가게 됩니다. 내 말에 따라 내 영혼이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지만 자꾸 박수 쳐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당신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당신 악기 연주 정말 잘하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섬김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 잘된 거 너무 축하합니다. 자꾸 말하고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잘 그를 셀러브레이트 해주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두 분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두 분의 크리스찬인데요. 이자익이라는 분은 우리 1882년에 경남 남해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분이, 왼쪽 분이 이자익이라는 분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떠돌면서 행상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떠돌이 소년이었는데요. 나중에 전북까지 떠돌아오다가 전북 김제시에 살고 있는 대주주인 조덕삼, 오른쪽에 계신 분, 이분을 17살에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크게 변하게 돼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조세영 전 국회 부의장의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이 대지주였던 이분은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보다 9살이 어린데요, 이자익을 집에 마부로서 드리게 됐어요. 제가 아버지가 아마 이 마부로 부리고 있었겠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가만 보면 틈틈이 어깨너머로 한글과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성실함이 참 이렇게 눈에 닿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인연이 더 끈끈해지게 된 게 미국 남장로교회 최의덕 선교사님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둘 다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들이 미륵불교의 본산이고 증산교의 발생지였던 모악산 기슭의 김제 금산 마을에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산의 기역자로 된 게 아주 유명한 예배당이 있어요. 지금도 문화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908년에 27평짜리 기역자 예배당을 세우게 돼요. 근데 그때 소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 머슴인 이자익과 그보다 9살 나이 많은 주인 조덕삼이 한날 한시에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같이 교회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교회에 집사급의 지도자였던, 그때는 영수라고 했는데 영수로 임명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교회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에 되어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지난주에 장로를 뽑았는데요.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영수, 여기
부자분 계시죠? 이 부자분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뜻밖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마을의 지주였고 아주 유명 인사였던 조덕산 영수를 제치고 그의 마부이자 종이었던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먼저 추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반상의 이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신분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는데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여기저기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이거 어떡하냐 그럴 때 이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가 발언권을 시청하고 딱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 참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이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교인들이 크게 박수를 보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 조 집사는요, 이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실제로 이자익 장로를 자기 집사의 신분으로서 잘 섬겼다 그래요. 또 때때로 이제 그 당시 교육자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조덕삼 영수는요, 맨 앞자리에 겸손하게 앉아서 예배하면서 자기의 종인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반대로 장로와 집사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서로 바뀌어가지고 서로 자신의 역할과 직분에 충성하게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 모두가 두 사람을 너무너무 칭찬했어요. 조덕삼 집사님은 나중에 장로가 되었지만 자기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 신학교에 보냅니다. 거기서 목회 공부를 하게 하고요. 1915년에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그를 당회자 목사로 정중히 모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물질적으로 다 후원했던 것도 조덕삼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유강 학교를 설립하고 만세운동을 벌이고 같이 교인들과 함께 다 감옥에 들어가 옥고를 치르게 되고요. 1938년 신사참배가 결의됐을 때도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과 아들 조용호 장로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고를 당하게 되고 교회가 나중에는 폐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추록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교회들 든든히 세워가는데요. 이 마부였던 소년 이자익은 나중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체 분열되기 전에 전체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하고요. 나중에 나눠졌을 때도 장로교 통합 측의 노회장을 수차례 지내고 2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70에 고령이 되어서도 장로의 신학대학, 현 대전 신학대학교를 설립하는 열정의 목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가능했는가? 우리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종이었던 이를 목회자로까지 세우고 담임 목사로 모시면서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였던, 시기하지 않고 잘 섬겼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친구여 내가 자비롭게 행하기에 내가 시기를 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아침 6시에 데려온 일꾼이나 오후 5시에 데려온 일꾼이나 사실은 그 일꾼은 자격이 있어서 불러온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불러서 우리에게 잡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도 감사한데 5시에 불러온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나도 자격 없이 불러왔기 때문에 5시에 온 사람도 우리 서로 감사한 것 아니냐. 나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늦게 와서 일 조금 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기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시기할 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누며
주님 주신 감사한 이 직분 감사히 여기며 다른 이들의 것을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내가 비교하며 내게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분노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일을 시켜주시고 맡겨주신 것 하늘나라에 받아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명적인 죄 가운데 오늘 시기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의 뿌리에는 사탄적인 것이 있습니다. 루시퍼가 사단이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에 분노하면서 시기하면서 자기도 영광 받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시시때때로 듭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더 잘 나가고 더 일이 잘 되고 그의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싹 틉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축하하며 박수치며 셀레브레이트하며 그를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마음, 자격 없는 나에게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게 허락되신 시간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며 비호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넣으며 왜 내게는 이것을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 우리가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있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 주신 역할이 있고 내게 주신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시 않은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며 샘을 내며 하나님 그들을 분노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기심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의 시기심이 나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축복만큼이나 하나님 다른 이들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유니크한 개성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장점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음받은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주님 나라에 갈 만한 아무런 자격조차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과 심판의 운명에서 간신히 살아나서 살아난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직분 가지고 조금 더 수고했다고 덜 수고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우리가 분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며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성공을 우리가 박수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금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동안 우리 행복대학 시니어 합창단이 준비한 버추얼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또 일상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히 여기사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한 사역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거저오지 않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일들 널리 퍼져나가고 주님의 복된 소식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인성공동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세 분의 귀한 피택 장로님을 저희가 세우게 됐는데요.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짧게 세움받게 된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가 있네요. 앞에 마이크 쪽으로 김남균 피택 장로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현철 피택 장로님 그리고 이사멜 피택 장로님, 이현철 피택 장로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피택된 장로로서 손정원 담임 목사님께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옆에서 충실히 돕는 일꾼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무엘 피택 장로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이렇게 귀하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장로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위로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더 잘 들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철 피택 장로님이십니다. 먼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연합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정훈 목사님, 또 손정훈 목사님과 함께 또 연합교회 비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아직 피택 신분이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직되실 때까지 몇 달 동안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장립을 위한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령 충만해지시고 그래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를 하셔서 우리 세상을 향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이지만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인하여 늘 감사하기에 시기할 마음이 없고 시기할 시간이 없고 그러한 다른 이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깨달은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주 앞에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